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7월 8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8일 일요일 금요일 밤 토요일은 새벽 기도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새벽 2시가 넘어까지 영화를 보고 3시쯤 잠이 들어 12시가 돼서야 일어났다.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앞으로는 금요일 밤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시에 안무 연습을 갔다가 집에 와서 저녁을 해먹고 나니 하루가 지났다. 토요일 밤 12시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잠들었다. 오늘 10시 주일 예배를 드릴 생각에 8시 반에 알람을 맞췄다. 8시 10분쯤 눈이 떠졌지만 자리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문구적거리다 시간이 되어 일어나 집안 정리 후 교회로 갔다. 중간 정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기도를 올렸다. 새벽 기도 시간은 일일이 많은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지만 주일 예배에서는 왠지 기도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늘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교회에 가므로 이렇게 기도드린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이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는데 12월 말까지 말씀이 이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4주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술, 섹스, 돈, 명예, 이 4가지 방법을 이기는 말씀을 특별히 주신다고 한다. 기대가 된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한 군대가 적을 소탕하기 위해 숲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다고 한다. 그때 한 장군이 늙은 말은 길을 잘 찾으니 늙은 말을 앞장 세워 숲을 빠져나오자고 했고 군사들은 그의 말을 들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잠언 15장 22절 말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의견에 조언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점프하게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모세는 200만 명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리더십이 부족했다. 13절 말씀에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17절, 18절 말씀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해준다. 사람이 일로 인하여 탈진하는 이유는 첫째, 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일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무리에 끼어야 한다. 그것이 무리의 법칙이다. 물벼룩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사자까지 모두 무리지어 살아간다. 영어로는 이디오트, 이디오트는 바보, 멍청이란 뜻이다.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로 혼자인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울부짖음이다. 18절 말씀에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온다. 사람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뒷부분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기도이다. 위에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모두가 한계에 부딪혀 주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말씀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가구점으로 큰 성공을 거둔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일을 직원들과 의논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성공을 이루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간이란 믿고 맡기면 책임감이 더 커져 능력이 더 커집니다. 21절 22절 말씀에서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주의가 통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은사의 원칙. 사람마다 은사의 능력은 다르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일을 맡겨야 한다. 21절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돈과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노하우가 아니라 nowhere의 시대로 바뀌었다고 말씀 주신다. 방법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방법을 찾는지가 더 중요한 때라는 거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레이건 대통령을 만난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레이건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는 나보다 알고 있는 게 많이 없다. 심지어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가 탁월한 점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멋진 말이다. 목사님께서 예능교회로 첫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셔서 선배 목사님께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쭈어 봤다고 한다. 그 선배 목사님께서는 장로님들을 업어드리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허리가 안 좋아서 업어드릴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자 선배 목사님께서 업힌 사람 마음대로 갑니까? 업은 사람 마음대로 가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신다. 이 또한 멋진 말씀이다. 뉴턴은 자신이 더 크고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땅의 문제를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멘. 그동안 내 실패의 요인들 중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큰 한 가지가 바로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리고 내가 다 하려고 했다. 그리고 혼자 예민해지고 혼자 피곤하고 혼자 짜증내며 살았다. 사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쩌면 난 그들에게 은사의 능력을 적용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바랬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철저히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있다. 내 생각을 최대한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추가열 선배님께서 앨범 제작, 자켓, 프로듀서, 작사, 작곡, 의상, 컨셉 등등을 그리고 매니저분들이 홍보, 보도자료 등을 맡고 그리고 난 안무팀 단장님이 만들어 놓은 안무를 열심히 배우고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예전엔 내가 다 하려고 했다. 작사도 하고 피디님들 만나 홍보도 하고 등등.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능력 없는 인간들로 생각했다. 교만이다. 혼자 다 하는 건 교만이다. 지금 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 회의를 하자고, 의논하자고 만나면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듣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한다. 독선적이다. 하지만 그분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왜? 얘기해도 안 들을 게 뻔하고 그분이 고집을 부리는 이야기를
더 긴 시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냥 다 맞다고 좋다고 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나에게 이롭다. 내가 모든 일을 혼자 하며 난 내 스스로가 능력 있고 심지어 천재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능력은 결과가 좋아야 하는 것이다. 난 망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떠들어대던 얘기들을 지금 내가 위에서 얘기한 분께 느끼듯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겠지.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 혼자 떠드는 꼴을 그만 보려고 좋다고 했겠지.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깨달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람마다 가진 은사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들과 의논해야 한다. 솔직히 의논도 아무나랑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은 기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말씀 묵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복음학교 2주차 교육에 갔다. 복음학교는 임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으며 순간 이거구나 하고 번뜩 든 생각이 있어서 기록해 두려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흔히 초상집에 간다고 한다.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자막 부탁드립니다. 처음 죽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죽음 뒤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유교와 불교에서도 초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다음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 구원인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냥 내 생각이다. 유교는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 그냥 죽으면 기가 빠져나간다고 믿는단다. 그러면 그들이 지내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그냥 우상 숭배인 것인가? 잘 모르겠다. 불교는 환생, 죽으면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 그럼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 머물며 나를 잘 가꾸어 가는 일. 하나님을 만나 다행이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아멘. 떠나면 나만 손해다. 이날 예배에서의 말씀과 또 복음학교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네요. 특히 마지막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누군가 저에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했기에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마음의 평안과 희락 그리고 소망 이것을 다 주셨으니 그 다음에 주신다고 말씀하신 천국 영생도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누구나 다 제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늘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원성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